오늘 베리아인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말년 목사 전명진 목사입니다. 이제 은퇴를 했고 나이 70이 됐으니까 당연히 은퇴해야 되는 그런 나이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은 두 번째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또 장로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청주 성도교회 제가 사랑하는 성은 저하고 달라요. 누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장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제일 큰 누님의 큰 아들 최호식 집사 제 조카입니다. 그 조카의 안수 집사 임직식 때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제 누님께서 한다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축하를 하는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우리 박 목사님이시죠? 박 목사님께서 같이 올라오라 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우리 조카 우리 호식이에게 안수를 했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이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강단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이 강단에 서는 게 아니거든요. 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소천하시고 장례 식장, 장례 모든 절차를 마치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여기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중에 선후배 관계 목사인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정신대학 선배고 또 후배 목사님이지만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라서 존경하는 마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께서 강단을 저희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니까는 여기는 뭐 밴드로다가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함께 예배를 라이브로 드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우리 전요셉 전도사인데 제 맏아들입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 관리를 위해서 와가지고 라이브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한 것처럼 지금은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죠. 선교의 연장선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방송으로 많은 사람은 참석하지 않아도 한 20여 명 정도 함께 이렇게 화목교회 성도로서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화목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서론이 길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말은 조금 해야 전병진 목사에 대한 소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조카와 조카 며느리가 딱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최호식 집사에게 그랬어요. 야, 내가 살다 보니까는 네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게 또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했거든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박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시간 제한 없이 하십시오. 뭐 부흥회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설교를 제가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줄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주 성덕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으셨지만은 제가 좀 확인하는 그런 뜻에서 1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11절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3절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5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려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제가 아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었는데 다시 이렇게 읽는 것은 그 내용을 더 깊이 이렇게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베레아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요, 사실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 성덕교에 오니까 이 교회에 맞는 말씀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특별히 준비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은 지난 주일날 설교는 바로 이 성경 말씀 그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사실 베레아인들의 그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시구나. 청주 성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예측하고 그렇다는 이런 어떤
말을 전하면은 꼭 무속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뜯어맞히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배격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이 사람을 준비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라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3차 여행,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까지 도착하는 그 내용이 사실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베레아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중간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인도에 가서 잠시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은 선교를 했습니다.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국내에서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보고 나서 선교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하는구나 하면서 선교사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됐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 그리고 실라, 이 하나님의 종들이 선교를 하는 그 아시아 7교회를 제가 선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기온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버스를 타고 다녔지만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그것은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복음 전도가 되고, 한편으로는 바울을 이렇게 시기 질투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때로는 붙잡아서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금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느라고 벗었지만은 참 어찌 보면은 이 상황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가?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지금 요 대전에서는요,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고 있는 대전에서는 지금 유튜브로 해가지고 아니면 밴드로 해가지고 라이브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아니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에서는 오늘 주일부터 모든 성도들을 다 교회로 이렇게 참석하도록 해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사실 비대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비대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때로는 유튜브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 그것까지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 또 제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런 예배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내용이 제 유튜브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봤더니 정말 그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만들어낸 용어가 아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찌됐든 용기를 내서 정부 정책에 도전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선언을 했고,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회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부에서 또 나름대로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마다 지키는 사람들을 보내요. 꼭 그것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교회에 꼭 어찌 보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프락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 경찰들을 한두 명 보내가지고 설교 내용을 녹음하고 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말씀에 대한 그런 비평을 하기 위해서 녹음한다거나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네들이 행정명령 내린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은 신고를 하고 거기에다 벌금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회법과 성경의 법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참 때로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꼭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회법을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예배를 제재하고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은 결코 저는 그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팬데믹 사건, 코로나19라고 하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또 제가 여러 사도행전도 처음부터 설교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제가 내세론 때로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면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종말관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언젠가, 사실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잘못된 표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가 될 때에 제자들의 질문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실황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도 보시겠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바로 2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과 조금 성경과 달라요. 한 가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근과 그 다음에 페스트런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페스트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찾아보니까는 치명적인 전염병, 그 다음에 역병, 악성 유행병 이렇게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그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번역을 할 때에 이 한 가지 단어를 빼먹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단어는 전염병이고 역병이고 유행병이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팬데믹을 맞고 있는 이 유행병 아닙니까?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유대인들이 범죄했을 때에 여러 가지 재난을 내리셨잖아요. 그 가운데에 바로 이 역병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유행병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많이 하고 그걸로 치셨습니다. 그걸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 역병,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고 역사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다스리시고 또 보완을 해주시고 하는, 그리고 직접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 섭리가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상 21장 1절로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인구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으셨어요. 역대상 21장 1절로 30절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이렇게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스스로도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인구가 많아야 전투병을 많이 이렇게 입대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병사가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적들과 싸우려면.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내용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실 막았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요압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듣지 않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시면서 너는 세 가지 내 제안하는 명령을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네가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것이 첫째는 3년 동안 기근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석 달을 다른 적에게 패하여 가지고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벌을 내리겠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그게 뭐냐면 전염병이 3일 동안 유행하게 될 것이다. 너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겠느냐 했을 때에 3일 동안 겪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세 번째 여호와의 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런 범죄를 했는데 그러면서 전염병이 내려서 우리를 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집니다. 그때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7만 명은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거의 1년 반 이상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은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재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는 하도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바로 이렇게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여호와의 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칼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뭐 영국에서는 독감처럼 모든 것을 이제 수용을 하고 다 벗어 던지고 이제 모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학자들이요 말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무슨 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여러 가지 그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변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변이된 전염병은 빠르게 확산이 되지만은 치명적인 일은 자꾸자꾸 퍼센트가 줄어든다. 그래서 독감처럼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견뎌내는 그런 과정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부터 겨울 들어서기 전에 정부에서 65세 이상 넘으면은 공짜로 독감 주사를 맞춰주더라고요. 지난해에도 전 맞았어요. 근데 독감은 안 걸리고 감기는 이따금 걸리긴 합니다. 코로나19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100%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이러한 때에 여러분 보세요. 왜 딱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근데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이 예배는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 통신 우리 졸업생들, 우리 동기들이 함께 단톡을 만들어서 늘 그 상황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는 주기철 목사가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그 내용을 쭉 영상으로 띄운 것을, 그리고 그 찬양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찬양 아시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가 가사를 했다고 하는 그거를 들으면서 가슴이 막 아픈 것을 느꼈어요. 과거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볼 때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경찰에게 뛰어다니는 순사 쭉 하니 그 장면 여러분들 보신 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못이 있지 않습니까? 못을 쫙 박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면은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뚜벅뚜벅 걸어. 그때의 그 발바닥에서 피가 낭자게 흐르는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를 잘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러한 상황은, 이거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용납해서는 안 돼요. 자연스럽게 용납해서는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지금의 상황은, 처음에 여러분들 그런 예화를 아시죠? 개구리를 갖다가 차가운 물에 담궈가지고 양은 그릇에다 담궈서 불에다 올려놨을 때에 미지근하면서 올라올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펄펄 끓는데 그냥 팍삭 삶아 죽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빠져서 그냥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내린다고 해서 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잘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애굽은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실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가 쉽게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출애굽 사건 속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악질. 이거는 악질은 가축에게만 악질이 나타났어요. 6번째 독종. 이거는 사람과 생축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독종이라고 하는 것과 악질, 이것도 전염병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 흑암까지 재앙이 내렸어도 바로는 마음이 악해서, 사실은 바울의 마음이 악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했죠. 마지막에 장자를 다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의 장자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부모에게서 이렇게 이어받는 것은 장자가 이어받지 않습니다. 왕위도 장자가 사실은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문에 장자이신 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서야 그 가문이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최우식 집사도 장자거든요. 그 집안. 이 장자가 예수 잘 믿으니까 그 가정,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난 축복하실 걸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장자가 아니었는데 예수 믿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요셉이가 장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놈이 잘해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서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 다른 자식들한테도 비슷한 말을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믿음의 장자. 할렐루야. 저 때문에 우리 가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 최우식 집사도요, 나하고 처음 교회 나갈 때 나하고 둘이 동창입니다. 저 둔포에 있는 둔포 감리교회 같은 출신이에요. 제가 6학년 때 우리 그 조카를 등에 업고 개구리 잡으러 가다가 어디서 어린이 찬양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도 어린이 아닙니까? 가보니까는 그게 교회인 줄도 몰랐어요. 가가지고 문을 삐그게 열으니까 어떤 지금 기억은 안 나요. 얼굴은 기억나요. 근데 이름은 몰라요. 그 여선 선생님이 나와서 딱 열어보더니 제가 우리 조카를 유혹하고 있으니까 들어와. 같이 들어갔어요. 몇 학년이야? 예. 그때 이제 막 찬양도 들리고 나 6학년이야. 그랬더니 나를 데려다 앉힌 곳이 6학년 아이들이 모여있는 자리. 그래서 가보니까는 우리 아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날 보고 막 웃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누님이 그때 얼마나 교회 못 가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조카한테 아까 차 한잔 주길래 커피 한잔 마시면서 너 그때 임현주라고 그때 안 다녔지? 아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 누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네. 응? 이 동생 놈은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그렇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시던 분이 자식들한테는 인정을 하셨는지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안수집사까지 돼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장자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장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가문에. 뭐 저에 대한 간증은 수없지 많지만 그 얘기하다 보면 설교 다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에 이런 악질 같은 것을 참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니었죠.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당시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세상의 문화에 도취되어 있었고 애굽 생활에 아주 물들어버린 사람들. 사실상 거기에서 430년 동안을 애굽 땅에서 지내면서 완전히 애굽 사람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생활 풍습이나.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대단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2000년 만에 자기 나라를 회복하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그들이 자기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과 원망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을 그 가나안 땅을 지나면서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어딜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 그 당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만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 태어난 자식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렇다고 그들이 뭐 하늘나라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표현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우리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실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인데 그 핵심 내용이 저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정말로적인 눈으로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기본적인 내용이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청주 성도교회 모든 분들과 저 자신과 이 유튜브를 함께 라이브로 보는 우리 자녀들도 대구에 있는 자녀들도 이 유튜브를 보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다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 황폐해져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자꾸만 애굽을 너무 그리워하는 세상에 좋은 것만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요 요 몇 주간 전부터요 가슴이 많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가슴앓이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득실득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몇 달 전에 같은 노예의 동료 목사가 저한테 이미 그 친구는 은퇴를 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요. 나를 꼬시는 거예요. 아, 정 목사님, 제가요,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들이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한번 그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어디 가서 그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랬더니 신천지를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전주영진 목사를 정말 우습게 봐도 참, 이 정도로 우습게 받는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뻘뻘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서는요, 그냥 제 성격은 확 불어버리는 성격이거든요. 누가 뭘 잘못하고 있으면. 그래서 저희 노회에서는 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발언할 때는요, 조용합니다. 아, 저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할 건가. 뭐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은 전 성격이 좀 곧거든요. 아닌 건 아니야. 요즘에 드라마에 아닌 건 아니야.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겠는데, 그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글쎄요. 때론 그것 때문에요. 저를 갖다가 굉장히 대적하는 정치적으로 저를 갖다가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몇 주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권사까지 된 한 권사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자기를 이렇게 붙들어준 사람들이 이 신천지 사람들. 그러면서 참목자가 여기 있으니까 목사님도 여기 오셔서 말씀 받으시고 참목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지네들이 생각하는 참목자는 이만희밖에 없는데 내가 거기 가서 이만희 노릇하겠습니까? 카톡으로도 오고 문자로 왔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요즘에 그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카톡을 안 봐요. 내가 보내는 거. 그런데 그들이 카톡을 본다거나 외부 영상을 본다거나 이거는 독침을 맞았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신천지에서. 그리고 독침을 맞았고 신천지에서 지금 떠나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이라고 해요. 구원받을 자격을 완전히 100% 상실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무서워서 거기서 탈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그 집사님 참 좋아했던 권사님이었거든요. 그 남편이 집사님이시고. 근데 그분이 하던 사업 때문에 망해가지고 그 남편이 한 8년 동안 감옥에 저 광주에 있는 교도소에 가서 생활하다가 3년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까지 그곳을 끌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11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를 속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결국에서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그곳으로 전도한 사람이 5명이에요.
거기다 이제 목사 하나 전도 한 번 더 하면 대단한 칭송을 받겠죠.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 어찌 보면은 설교 시간이 꽤 좀 길어지지만요, 저는 그대로 좀 더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 지금 핵심을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저는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 부흥회 하려면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다고 계속 오래 하면은 좀 실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말씀에 빠지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해주십시오. 제 심정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그냥 빨리 끝내라. 그러면 제가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36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것도 굴하지 않고 순교했던 그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과정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 그러니 그 사도들의 본을 받아서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보면은 사울 청년, 유대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울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종을 하게 되고, 그가 예수님께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고 나서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참 본문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베리아를 향해서 왔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하면서 바로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참 충동질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럴 때에 복음을 그래도 끝까지 전하는 모습 속에 본문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의 와중에서도 이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신실하고 진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위로와 기쁨을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를 복음 전파에 두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이 잘 받아들여질 때에 그의 마음은 참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교사의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자의 생활을, 지금도 목회자이지만은 제가 개척을 해서 28년 동안 교회를, 예배당을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웠지만요, 그 가운데에서 그 몇 주 전에 그런 그 권사님이 그 무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도 아파요. 목회자의 기쁨은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가르치고 세운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큰 위로와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교회를 강요하고 계신 박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제가 주소를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예, 박웅곤 목사님. 저는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참 기쁨이 뭘까? 그는 이 성도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큰들이 성하고, 여기 보니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있더군요. 예. 예전에 우리 조카한테 물어보니까는 자기 성경 공부를 우리 조카 며느리도 성경 공부를 했다는 얘기를 잘한다.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해준 적이 지금 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볼 때에 이 교회의 목사님, 목회자는 참 기쁨과 어떤 면에서는 환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 전도자들 많이 서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처럼 목회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레아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첫째는요, 신사적이었다. 성도들이 신사적이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이 더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네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가문이 좋은, 출신이 좋은, 그리고 고상한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유니게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의 뜻은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를 가진 고상하고 깨끗한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로 다 표현할 때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더 신사적이신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조건 자신과 맞지 아니하면은 거부하고 부정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 더 신사적이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적인 사람들은 양보를 잘합니다. 믿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포용할 줄 아는 것. 질서를 잘 지키고 윗사람에게 정중한 사람. 뿐만 아니라 행동이 거칠지 않고 언어도 점잖게 쓰는. 때로는 저도 이렇게 언어를 나오면 점잖게 쓰는데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들과 장난 잘하거든요. 때로는 이 새끼가 그냥 저 새끼가 하면서 쌍소리가 이놈 저놈하고 우리 딸한테도 야 이년아! 우리 딸이 지금 49살이거든요. 근데 이년아 저년아 나중에 야 내가 이렇게 욕하면 너 기분 안 나쁘냐? 아니요 아빠가 그런 표현 안 하면 무서워요. 오히려 그런 말 할 때 편안하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마음이 점잖아지거든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 그런데 여기서 점잖은 것은 말하는 표현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 할렐루야,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이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은요, 고넬료처럼 받아야 돼요.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1시간, 2시간, 3시간을 설교해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설교하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강요를 하네, 제가. 근데 사실 강단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 같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말할 때에 간수가 그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설교자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 단어를 보면은 아주 집중해서 들었다는 표현이 그 언어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왜 읽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다 분석하면서 잘못된 것도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천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허공을 치거나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지만, 그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의 믿음이 믿는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들은 받았는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은 뭐냐? 상고한다는 것은요,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뭐 따지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상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성도들이 돼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참 더 신사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신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서 많은 좋은 열매 거두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